오래전에 한 25년 전에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한 교회에서만 30년을 목회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의 답변이 뜻밖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설교가 제일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하시는데 교회력에 따르면 추수감사주일 바로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애드벤트죠. 대강절 둘째 주일, 대강절 셋째 주일, 그 다음에 성탄주일이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설교까지 5번입니다. 1년에 5번씩 30년을 했으면 150편의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신 것이죠. 아무리 크리스마스 설교를 적게 한다 하더라도 1년에 2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도 30년이면 60편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의 목사님들은 컴퓨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60편, 100편의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에 대해서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헤롯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헤롯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실존했었던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4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헤롯 대왕 다음에 아들들이 영토를 분할했습니다. 그 중에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되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고 빌라도 총독과 함께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한 사람이며 헤롯 대왕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총독 베스도와 함께 바울을 신문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두메인 에돔인이죠. 에서의 후손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헤롯 일가의 출세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삼두정치라는 것이 있는데 일대 삼두정치는 크라수스와 폼페우스와 줄리어스 시저였습니다. 그 세 사람의 미묘한 알력 가운데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크라수스는 전사했고 폼페우스는 시저한테 죽고 시저는 브루터스한테 죽었습니다. 그리고 브루터스는 안토니우스한테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저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하고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하고 레피두투스 이 세 사람이 또 2차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헤롯 대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의 총독이었는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원정을 갔다가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해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헤롯 대왕은 고민을 하다가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헤롯의 정치적인 입지는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헤롯 가문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줄을 잘 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양편에 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로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가이사의 칭호를 따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도 헤롯 대왕은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누가 나의 왕위를 탐내지는 않을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누가 나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것 같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자기 부인도 죽였습니다. 처남도 죽였습니다. 장모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의 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의심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멀리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천문학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별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들을 죽였다. 역사가들은 약 20명에서 30명의 영아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이제 태어난 아기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것입니다. 시각 장애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청각 장애자의 귀를 열게 할 것이고 언어 장애인의 말이 트이게 할 것이며 안증뱅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헤롯은 아마도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라, 내가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불신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Get out of here,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 절대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요구는 인간의 마음 깊숙이 저항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의 악은 궁극적으로 인간 마음의 자기중심주의, self-centeredness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배욕을 갖고 있는 리틀 킹 헤롯이 있다. 그는 주권이 침해받을지 모를 때 위협을 느낀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기를 원하고 자기 인생 행로의 선장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베네핏,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seekers가 아니라 골드 디거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바램과 나의 입맛에 맞게 내가 조각한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의 폭력적인 권력욕에 대한 이 어두운 에피소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왕권을 행사하실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저항과 증오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맞는 가짜 신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지키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바램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만들려고 애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불순종하죠. 제가 언제 간다 그랬습니까? 저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명령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일생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리틀 킹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헤롯과 같은 자세로 성탄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적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 왕께 드리는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유향은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다. 몰약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구세주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나아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졌어야 되는데 모든 메탈 중에 금속 중에 왕은 황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나아갈 때 가장 적합한 예물은 황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온 지혜자들도 유대인의 왕에게 드릴 황금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 왕의 표시는 왕관이죠.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머리에 많은 크라운을 쓰신 분으로 나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많은 이미지들이 그림으로 그리기 힘든, 상상이 잘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크라운을 쓰신 예수님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관들이 어디서 왔는지 상상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호자에 앉아있는 환상이 나옵니다. 24장로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크라운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시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자기들이 받은 면류관 크라운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그 크라운을 보좌 앞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죠.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환영한 그 왕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왕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 누가 가장 반발했을까요?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나와서 따졌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This is my territory. 여기는 내 땅이다. 내 구역이다. 내 영토다. 내가 주인이다. 너는 뭐냐?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주인 노릇을 하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허상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할 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과 나에게 재물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 왕을 우리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허상의 왕을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왕권을 행사하시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당장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의 썩어 있는 곳, 악취나는 곳, 병든 곳을 주님이 건드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더러운 곳을 정결케 하시고자 한다면 이곳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구역이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돈도 물론 내 것이고 내 자식도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의 왕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전, 곧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왕자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아직도 고집하고 계십니까? 나의 왕자에 연연하는 사람은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께 보좌를 내어 드리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진정으로 찬양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